말씀 Hebrews chapter 11 verse 7 through 16. Hebrews chapter 11 verse 7 through 16.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우가 7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By faith Noah, when wor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By his fait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is in keeping with faith.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an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s and builders is God. And by faith even Sarah, who was past childbearing age, was enabled to bear children becaus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And so from this one man, and he as good as dead, came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countless as the sand of the seashore. Although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admitting that they were foreigners and strangers on earth. People who say such things show that they are looking for a country of their own. If they had been thinking of country they had left, they would have had opportunities to return. Instead, they were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d prepared a city for them. 아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가끔은 좀 다운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왜 그 자리에 위치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히브리서에서 가장 대두되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장 큰 대제사장이야. 이 가장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딱 맺어주시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쓰여있단 말이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쓴 거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 믿음의 장이 이 자리에 위치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더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 아니, 믿음으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거보다 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진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셨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셨어. 이 예수님이 그분이셔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11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11장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나요?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누구를 살펴보았냐면 아벨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은 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알겠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합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믿든 계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단순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연결하셔서 그 상을 주신다고 하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은 3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될 터인데 누구예요? 오늘 이름이 나온 3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혹은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의 삶과 그 이후에 300년의 삶이 달랐어요. 왜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찾았던 부분에서도 일치할 수 있었는데, 에녹이 뭐였어요? 세상의 종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도 계속해서 증거했을 거고, 노아의 시대까지 누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살았어요. 무두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계속 증거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Genesis chapter 6 verse 5 through 12. 참 대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노아를 대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Genesis chapter 6 verse 5 through 12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는지. Genesis chapter 6 verse 5 through 12.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찬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악함으로 가면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어.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어.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졌을 거라고.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악함에서 어디로 가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멸망의 메시지를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악으로 치달았고 부패함으로 치달았고 멸망으로 치달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심판하실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이 세상을 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악으로 치닫고 부패함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복음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겠다, 재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무시해요. 악으로 행해요. 부패로 가고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그런 자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의해서 120년 동안 지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방주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을 거고 다 수작업을 손으로 직접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몇십 년 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노아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예요? 똑같아요.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악으로 자기 멋대로 부패함으로 치닫는 그런 삶은 결국엔 멸망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 은혜를 입은 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 이것이 메시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 챕터 11, 8 through 10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과 함께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삼촌이 그곳에서 죽고 하란에서 어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향은 두 곳이 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과 하란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나왔죠.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바랬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주시고 성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난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나이가 얼마예요? 75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이,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이제 곧 죽음을 임종을 앞둔 뭐 몸도 불편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나이가 90이 넘어서 90이 다 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자식을 낳을 거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 표현상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 뭐 천사들이 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 너 애를 낳을 거야 했는데 웃었죠. 비웃었어요. 그럴 리가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웃음이 실제 웃음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 얼마큼 많대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나는 죽은 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후대에 이르는 많은 후손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를 통하여서 엄청난 후손이 생겼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초반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다 믿음을 따라 살았대요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말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노아는 그래요. 그때 당시는 방주로 인해서 살았어요. 심판 다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그냥 회복하다가 땅 회복되는 거 좀 보다가 자손들이 좀 살아가는 거 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땅도 약속을 받았고 자손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생전에 그 땅을 소유했었나요? 아니요. 그 자손들이 엄청 번성하는 거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았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젠가 그것이 실상이 되고 언젠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향을 두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갈 수도 있었고 하란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곳에는 본거지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생계를 꾸릴 만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유목민이 뭐예요? 양과 가축들이 이끌고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냥 돌아가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로 가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란으로 가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정말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조들의 증거를 봐. 그들이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래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본향이 어딜까요? 특별히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땅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편하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곳에 가면 뭐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본향이 아니라 진짜 더 나은 본향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과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뛰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을 잃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